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22장 6절에 보면 곡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재물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라. 하나님을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18년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또한 장식이 다 벗겨진 곳, 갈라진 곳, 터진 자리, 허물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며 새로운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어디가 있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오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분명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라 했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요시야의 선대했던 아몬, 므낫세 두 왕들은 극심한 배교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 죄악과 우상 숭배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에 하나님 말씀까지 없어질까 봐 우상 숭배로 판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깊숙한 곳에다 이 말씀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감추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이 하나님의 성전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이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반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왕에게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 앞에서 사반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성전 내에 있었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은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3장에 보면 22장 13절 하반절은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채찍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고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말씀 앞에 저희들은 새로운 신앙의 회복 운동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 8절에 보면 대회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그들이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상실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의 신앙의 역사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슬픈 민족이요, 또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뿌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위기가 닥치고 독재가 있고 이런 역사의 실수에서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뿌리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새롭게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역사에 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의 공동체 의식을, 아니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방황하지 않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서기관이 읽었을 때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정책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의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23장 2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2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르온 밭에서 불살랐더라.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이 서 있는 것을 다 빻아서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3장 5절에 보면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을 폐하고, 아니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셨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분향한 자를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 폐하고 말았습니다. 23장 8절에 보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고 더럽게 했던 산당들을 다 버려보고 말았습니다. 23장 12절에 보면 유다 여러 왕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문헤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로 기드온 시내에 쏟아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내에 다른 제단들을 다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왕이 옷을 찢고 울며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열왕기 하 23장 21절에 보면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너무나 많이 떠나 있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300년 동안 유다 전역에 뿌리 내리고 있던 각종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 이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역대하 20장 2절에 보면 이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다 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의논해서
둘째 달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의논하고 지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대하 30장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1월을 2월로 지키는 그들 앞에 이제는 규례를 어기는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으나 그들이 의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2월로 지켜서 그때부터 규례를 어기는 자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지킨 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신앙에 대한 열정,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상들을 전부 다 척결하고 헐고 폐하고 신앙의 회복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사로 유월절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찾았던 요시야, 그는 신앙이 부흥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크게 보여서 순수한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백년사를 발간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는 발견된 율법책입니다. 우리는 발간한 역사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두진 장로님, 편찬위원장님 이야기하며 51년 이전에 당회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역사를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그 전에도 녹취를 하면서 실어놓았던 이 역사책입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을 했듯이 우리는 발간된 백년사를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조봉아 장로님의 선대 어른께서 6칸의 여러분 장소를 허락해 주신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원영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교회 이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올곧은 신앙의 선비 목사였습니다. 옥고를 치르면서도 한 번도 편법을 쓰지 않고 올곧은 길을 가시면서 산 순교자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 여러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100년의 비전의 역사를 바라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